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우리가 신앙의 요 리듬, 패턴이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주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씨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까먹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숙, 성장을 이루는 좋은 길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목장 모임도 하는 것이고 새벽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애써주시고,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었던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이길래 예수님까지 과연 시험을 하였단 말인가. 물론 예수님은 정말 멋지게 그 마귀의 시험을 잘 물리치시지만, 예수님이 그것 보여주시려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늘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마귀가 틈탈 수 있고, 마귀가 온갖 거짓과 협잡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31절을 우리가 읽어볼 텐데, 오늘 말씀에는 또 마귀가 새로운 형태로 또 새로운 형국으로 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역사,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려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회방 놓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제가 노란색으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노란색 칠을 해놨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지금 요 활동하시는 요 곳은 이 갈릴리, 그러니까 갈릴리 인근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전도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활동들을 하시자 그곳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불편했던 것이죠. 자꾸 자기들을 지적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의 이유를 들어서 마치 좋은 정보를 예수님께 주는 것처럼,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니 빨리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롯을 빌미로 해서 자신들의 불편한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헤롯 역시 세례자 요한을 죽인 이후로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자 혹시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 공생애를 회방하고 방해하고 죽이려 하였다는 것이죠. 잘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려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있는 마귀의 존재, 마귀가 4장에서는 직접 유혹하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악한 도구들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회방하고 막으려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파고들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시험 들고 나자빠지고 더 이상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낭망하고 실패하고 무너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가 때로는 강공과 약공, 우리 강타, 연타, 강한 공격, 약한 공격, 때로는 연속 공격과 정말 간헐적으로 가끔씩 하는 공격과 또 어떤 때에는 외부의 환난과 심리적인 교란까지 온갖 방법을 다 활용하여서 우리의 약점을 공략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하는 것이죠. 이 마귀의 공격을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사기꾼들이 사기치는 방법. 그럼 사기꾼들이 작심하고 사기치려고 하면 거기 안 빠져들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을 조작하고 여러 사람을 동원하여서 정말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혹하게 만들면 거기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신천지가 2019년 막 전도 활동을 펼치고 그럴 때 정말 아주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딱 타겟팅을 하면 전체 그 사람에 대한 아주 신상을 탈탈 털어서 다 조사를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의지하고픈 마음이 많은 사람인지, 그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지, 혹은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었는지 다 조사를 해서 연기자를 배치하듯이 자기 신천지 조직원들 중에 뭐 의사도 만들어, 그 의사가 아닌데 그 의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신부가 되기도 하고, 그 천주교 신부, 또 어떤 사람은 목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신학생 역할을 하기도 하고, 우연히 신호등에서 마주쳐 부딪혔는데 그 사람이 미리 준비된 신천지 조직원이기도 하고, 그런 온갖 교활한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 사람을 혹하게 하려고 하였다는 것이죠. 그게 속속들이 공중파 방송을 통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신천지 교도들보다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교활한 방법으로,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길,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회방하고 가로막으려고 한다 하는 것이죠. 마귀의 분명한 목표는 그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목적이고, 그 사이에 자기가 하나님께 갈 영광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역할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협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유를 하기도 하고, 거짓말로 가짜를 진실처럼 그렇게 속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심각한 재난을 혹은 질병을, 또 만족감을 주기도 하고, 위장된 진짜 축복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축복이 아니라 위장된 축복, 곧 허물어질 장망성과 같은 그런 축복으로 우리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과연 이런 다른 식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전방위적인 공격에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신데, 계속해서 마귀가 바리새인들도 동원하고 여러 헤롯 왕과 여러 대제사장 그룹들의 공격과, 심지어 나중에는 그 믿고 사랑하는 제자의 손에 팔려서 예수님이 넘겨지게 되죠. 온갖 방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공격하는데,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대처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처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최고의 상수, 좋은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다투지 않는다. 도덕경의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물의 어떤 7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그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흐르는 물은 다투지 않고 돌아가거나 넘어가거나 기다렸다가 나중에 가거나, 여러 방법으로 당면한 문제를 아주 부드럽고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노자의 말대로 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성전 정화를 하실 때에는 정말 뜨거운 불처럼, 다 태우는 불처럼 그렇게 노를 바라기도 하시고, 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 31절에 35절 이 상황에서의 예수님의 대처는 마치 물이 장애물을 통과하듯이, 또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중요한 일에 방점을 맞추고 마귀의 시험에 책략에 걸려들지 않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말씀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제가 너희와 저 여우의 노란색 칠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정신승리를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냥 나를 공격하는 이들이 있지만 별거 아니야 라고 그냥 정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신 게 아니라는 말이죠. 너희는 아까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너희라는 존재의 본질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야, 비겁하게 너희가 나를 싫어한다고 얘기하지 헤롯 왕 핑계를 대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명확하게 꿰뚫고 계시지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너희가 가서 저 여우, 헤롯 왕을 의미하죠. 저 여우에게 똑똑히 이야기해라. 예수님은 마귀가 사용하는 그 악한 도구의 실체를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체가 있구나. 그리고 아주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고 있구나. 정확하게 인지하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여우와 같은 헤롯 왕과 막 아웅다웅하고 씨름하고 그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고 허비하시지 않고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십자가 보혈의 길을 아주 짧은 문장 안에 응축하여 다 집어넣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복음도 증거하다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에는 부활하여 완전하여질 것이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장애물을 놓든 헤롯 왕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들의 존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뛰어넘고 어떤 면에선 그들의 시도를 무력화시키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제가 다른 이론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경과 배경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전경과 배경을 전환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라고 하면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데 그 중에 제가 초점을 집중하면 그분만 선명하게 보이고 다른 분들은 희미하게 바뀌죠. 선명해지는 것을 전자를 써서 앞으로 튀어나온 배경, 그러니까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 초점이 맞춰진 부분,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을 전경이라고 부르고 그 이외의 부분을 배경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둘러쌀 때에도 그 문제를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말로 하니까 잘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실 그림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자, 보시면 하얀색에 초점을 맞추고 보시면 이게 화병, 꽃을 예쁘게 담아놓는 화병이 되고요. 까만 데다 초점을 딱 맞춰 보시면 왼쪽에는 코가 오똑한 남자가, 오른쪽에는 조금 더 부드러운 얼굴을 한 여성이, 남성과 여성이 마주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이게 아주 작은 한 화면 안에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경과 배경이 수시로 변화돼서 바뀌어서 보이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의 그 협잡, 그 뒤에 있는 마귀의 그 아주 험악한 조종에 시달리시지 않고 내가 지금 분명히 가야 될 길, 그리고 그것을 막아서고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전경과 배경을 수시로 바꾸며 그들의 존재를 알아차리면서도 그들의 협잡에 넘어가지 않는 그 꾸준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과연 전경으로 삼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없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한 번도 없다고 느낀 적이 있을지 몰라도 실제 문제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이렇게 신학생 때부터 교육전도사, 그다음에 뭐 준전임전사, 전임전도사, 또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 그럼 또 부목사, 담임 목사, 우리 김기용 목사님처럼 시설 관련된 기관 목사, 또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그에 합당한 어려움들이 있고 그에 합당한 시험과 곤란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예를 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 생활에서 직장 계급에 따라서, 또 군대에 있으면 군대 계급에 따라서, 사회활동을 하고 사업을 하시면 그 상황에 따라서 똑같이 어려움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없는 때는 없습니다. 어려움이 한 개가 있느냐 여러 개가 있느냐, 정말 미치도록 겹겹이 쌓여 있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때는 없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노자의 도덕경 이야기도 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어떤 심리학적 이론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로 우리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교회를 뭐하러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마귀를 대적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힘겹고 어려운 세상을 힘차게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향력 있게 살아가시는 성령과 더불어 힘차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데 성령께서 다 무찔러 주시고 다 어려움을 다 그냥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면 참 좋겠는데, 성령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중심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여 전경과 배경을 주님께 맞추어 수시로 바꾸기를 원하고, 또 마치 우리가 문제를 물이 타고 넘듯이, 물이 돌아가듯이, 물이 기다렸다가 참았다가 천천히 갈 길을 가듯이 성령과 더불어 그런 다채로운 방법을 활용하여 이 힘겹고 어려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의 계획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면 보통의 사람 같으면 지금 자기가 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들이 다 멈춰지고, 야,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나 보다. 헤롯 왕이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암살조를 보내서 예수님을 죽일 줄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생각과 사고방식과 모든 것이 이제 걱정 근심으로 다 가득 차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전경과 배경을 전환시키시며 예수님이 지금 집중하셔야 될 일,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살려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일에 집중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최종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는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그 사건을 지금 자신이 가야 될 길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 어떤 공격을 하면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깊이 더 많이 마귀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하겠죠. 성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조급한 상황을 부여하겠죠. 우리가 꾸준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꾸준함을 공략하여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들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더불어 무엇을 전경으로 삼고 무엇을 배경으로 만들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믿음 안에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이 만들어지는 대로, 사기꾼들이 우리를 사기치는 대로 그냥 그 상황대로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을 무시하는 일이고 성령과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인생이라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마귀의 준동과 가야 할 길을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배경과 전경을 전환하여 지금 그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고 힘차게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효능감은 굉장합니다. 내일 당장 월요일부터 시작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 근심 걱정거리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의 관심을 성령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손을 놓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붙잡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그 문제들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아무리 날뛰어도 우리가 성령의 손을 붙잡는 것을 놓지 않으면, 성령과 더불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확실한 마음을 놓지 않으면 우리는 보다 중요한 것을 우리 시선을 고정시킨 채 그것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며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의지하여서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을 극복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전경으로 삼으신 대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 이 사람들이 누구죠? 아까 31절에 나온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입니다. 예수님은 이 악한 자들, 지금 마귀가 도구로 사용하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걸으려 하는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 그 이유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그 삶의 방향을 고정한 채 의연하고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을 전경으로 삼고 계시고 마귀의 방해는 배경으로 만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전경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믿음의 실력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실력을 가장 손쉽게 배울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생명줄처럼 붙잡는 일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을 전경으로 세우는 것이 익숙해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그 십자가와 더불어 우리는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초점을 맞추어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가로막고 회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배경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실력을 우리가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시고 자신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그 길이 쉬운 일이 아니죠. 또 굉장히 어려운 고난의 길이고 모욕과 수치의 길이지만 그 길을 향하여 예수님은 두벅두벅 주님이 가야 될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위기의 시대를 지나며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담임 목회자인 저는 우리 신앙 공동체 전체를 또 대신하여 그런 고민을 또 기도하며 하고 있고, 또 당회에서 우리 부장단 모임에서 재직회에서 또 우리 예배 시간에 성도들과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막 집어삼키고 있고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그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게 되면 교회는 본질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흥왕하면 흥왕할수록, 또 여러 교인들이 문제와 어려움에 봉착하면 봉착할수록,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에워쌀수록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바라봐야 될 것, 추구해야 될 것, 본질적으로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개인적으로 그것들을 찾으셔야 되고, 교회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 그것을 함께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인이 많아져서 더 아름다운 성전을 쌓고 더 아름다운 건물을 세우는 그런 조잡한 정도의 비전이 아니라 예수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코로나가 더 흥왕하면 흥왕할수록, 교회가 존립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더 간절하고 더 긴급하게 예수 생명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보고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례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베풀 것인가?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구세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교회는 그 일을 향하여서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복합문화공간을 위해서 지금 함께 검토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몇몇 사람들만 그냥 검토해서 재직회의에 보고할 내용이 아닙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서 이 위기를 모면할 것인가, 이 위기를 발판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지혜도 나누고 뜻도 모으고 마음도 모으고 함께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다음 한 주도 여러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더 마귀가 준동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사방이 마귀의 공격으로 다 막혀 보일 그때일수록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붙잡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더 분명히 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영적으로 더 단단해지실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해서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주님을 시험하고 유혹한 그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쓰러뜨리려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러할 때에 오늘 누가복음 13장의 이 말씀이 떠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귀의 준동에 대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위기를 발판